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의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다.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수 소용이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말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됩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행복한 가정이 되는 5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5월달은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복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웃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나와야 돼요. 어떤 남자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지갑을 펼쳐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 아가씨가 있길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계좌 이체해가지고 반드시 보내드릴 테니까 5,00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옆에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 남자는 장가를 못 가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침 예쁜 아가씨가 시간 있냐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장가까지 가게 생겼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간 있죠. 시간 많습니다. 그랬더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가씨가 그래요? 그럼 걸어가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고난에 빠져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대개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려있다 지금.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덤에 누워있는 자와 같이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사람이 절박해지지 않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밧줄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몰아치시는 그 파도가 나를 엄몰해서 바다 가운데 지금 파선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인이 구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한밤중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고 내게서 뭔가 금은 보석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하는 강도가 있을 때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경찰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칼로 찌르는 그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해야 됩니까? 경찰을 불러야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때때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악한 마귀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그런 분처럼 이 시편은 되어 있어요. 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곳곳에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도 있고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기름 짜듯이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렇게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이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음부 또는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죽는 거, 그거를 이제 주로 의미합니다. 내 생명이 지금 수월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지옥에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고 죽음에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일단 죽는 것이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왔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은 자 중에 탁 집어던졌어요. 죽은 자들이 시체가 막 넓비하게 이렇게 질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제 시체를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대충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죠? 또 하나님 내게 뭐 주실지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 주셔요. 이상 끝.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히 끝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무엇을 주실지도 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여기 시편 저자와 같이 자기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대충 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면 죄성이 있다. 내가 지금 외롭다. 고통스럽다.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못하는 내 완악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리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한지, 뭐 필요하면 필요한 거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바른 자세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가운데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지금 이 저자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죽은 자는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으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께서 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 넣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누가 나를 깊은 웅덩이에 던졌다고 했어요? 주께서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뭐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지금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주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 다음에 또 나타나서 힘들지 내가 구해줄까 해가지고 또 구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에요? 아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병 준 다음에 아프냐? 약 줄까? 또 약 줘서 치료해 주고. 완전히 이건 사람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은 절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라는 입장에서의 병 주고 약 주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요.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런 거 부르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때릴 때는 언제고 또 어루만져고 위로해 줘. 아프냐?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또 그게 마음이 아파서 또 어루만져 주잖아요. 아프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꼭 우리 부모의 심정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로 이 시인을 갖다가 막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주의 진노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한다, 화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화내지 마라.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고.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화내는 것과 우리가 화내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낼 때 왜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 화냅니다. 내 뜻대로 잘 들어주는데 왜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은다 이거지. 너는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남의 뜻대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행동이 잘 됩니까? 안 되거든요. 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 남의 뜻대로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화내는 것은 자기 일을 알아달라,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내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악을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분노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약을 주시고 때로는 이제 병도 주시고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과 약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온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통일했어요. 통일한 다음에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심판은 3이라는 숫자로 심판이 왔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크게 세 가지는 기근과 전쟁과 질병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 받을래? 3개월 동안 전쟁해가지고 너 원수한테 쫓겨다니면서 3개월 동안 패배해서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나라에 임하게 하는 거 받을래? 전부 3자입니다. 그래도 3일이 제일 짧기도 하고 이게 제일 낫다 싶어서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 오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주의 사자가 임하면서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하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으니까 이거는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했으니까. 근데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가 맞고 어떤 하나가 틀린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에 던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귀는 그 밑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쌍벽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욥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재난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욥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저자를 집어넣고 우리 인생 속에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자꾸 주실까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따라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 실패하는 인생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되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살기가 더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가장 나의 삶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주인 노릇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욕심이 와요. 어려우면 원망이 나오고 뭔가 좀 잘 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생을 쾌락을 즐기면서 살까?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또 수많은 여자들을 또 거느리고 싶어하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 게 자꾸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거고 또 그거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 왔다면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저자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속에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3자를 끌어들입니다. 제 3자를 자꾸 끌어들여요. 그 3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마귀 때문입니다. 내가 병 걸린 거 병마가 내게 온 겁니다. 병마만 물러가면 나는 건강해지는데 자꾸 마귀 때문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마귀만 아니면 마귀에게 자꾸만 책임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마귀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아주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너희들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책임 전가합니다. 너 하와 왜 따먹었냐 하니까 저 뱀 때문입니다. 자꾸 남의 탓하는 거야. 따라갑시다. 남의 탓하지 맙시다. 설령 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남의 탓하지 말아요. 궁극적으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고 방황한 거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그런 거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권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더니 무슨 죄지었길래 또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 꼴보기 싫은 저 양반 또 와서 나를 괴롭히네 하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골치까지 더 아프게 만들면 안 되죠.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자꾸 남의 탓하지 말고요. 내 탓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을 88편을 읽어보면은 제 3자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마귀 얘기도 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내게 병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했겠느냐?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매 맞는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자식을 매질하려고 할 때 자식이 먼저 회초리를 딱 구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딱 내놓고 좀 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문제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금방 회복돼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나오면 더 때릴 것도 없고 때리지도 않아요. 이제는 매 갖고 왔는데 마음으로 벌써 매 맞았는데 그래 갖고 와서 또 때리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 네가 네 잘못을 알았다니 내가 더 배질할 게 뭐가 있겠느냐.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돼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저자는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내가 주님을 향해 들었어요. 두 손을 향해 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항복한다.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손 든다. 두 손 드는 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항복의 표현. 예. 외국 영화 보면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미군이 주로 이겨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니까.
그럼 독일군이 손 들고 나와요. 항복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두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지만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또 주인 행세하려고 살아왔지만 다 이것이 죄악된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내가 매일 두 손을 든다고 해요.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기도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그 천사가 환도뼈 고관절을 그냥 내리치니까 그 자리에서 부러져 버립니다.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데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귀 노릇하면 안 되죠. 이 야곱은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줘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설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자꾸만 주변 환경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귀 쫓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 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 이게 기도응답, 회복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도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